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럿 나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려 4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잘 알고 사용하는 호칭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타나면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말로 선생이라고 번역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48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41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인 랍비라고 하는 말이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는 경우가 무려 55회나 나온다는 것이죠. 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교사라고 불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주로 가르치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 가장 역점을 두고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힘쓰셨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매여 살던 옛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잘못 행하던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게 된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동생들의 강권을 거절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뒤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아서는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거짓말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으니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일까요? 동생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는 올라갈 수 없었지만 교사로서는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인생의 짐을 쉽게 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쩔쩔매며 힘겹게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죄의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몰라서 다투고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란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란 주님께 배우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무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놀랐다는 것이죠. 놀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저 높은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비슷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랍비나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나 서기관들이 받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없었거니와 감히 나서서 가르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나서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16절 이하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세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직적 지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로부터 수평적 지식만 배우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직적 지식을 듣게 된 후에 놀라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탄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영적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바로 수직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이 세상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직 주님께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 해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청으로 병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이분의 절친이신데 말기암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가서 좀 전도해달라고 저를 청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시고 이분의 전공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학자셨습니다. 석학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보다도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분이 놀라 당황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준비요? 천국 갈 준비 말입니다. 아니,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사건입니다. 이분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분이 결국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전도하면서 또 한 번 영적 지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식을 배우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영적 지식을 가르치셨을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초콜릿색 피부에 아주 화려한 운동 경기복, 그리고 운동선수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이 손톱 화장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따자 단박에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88 서울 올림픽의 탑스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취재 경쟁으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 인터뷰 도중에 미국의 NBC 방송의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상 선수로서 늘 그렇게 달릴 텐데 달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며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를 얻은 뒤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장로교 기초를 놓았던 장 깔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 교리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문항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왜 이걸 이렇게까지 힘주어서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거나 하나님 아닌 것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 하고 이걸 철저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연구한 결과 마침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병원을 찾았는데 마침 그 의사를 이른 시간에 만나서 수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병원에 그 암에 딱 맞는 수술법이 개발됐고 이분이 첫 번째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됐습니다. 회복 후에 이분이 어떻게 완치가 됐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연구 결과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새로 개발한 그 수술법이 나한테 딱 맞아가지고 수술이 잘 돼서 완치가 된 것 같습니다. 흔히 듣는 말이죠. 이분의 말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해 준 사람들 덕이고 자기가 결정을 잘했기 때문이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런 결정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 좋은 수술법을 개발하도록 그 수술을 잘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잘못 가르치셨다고 한탄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가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